많은 걸 보여주셨네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의무 조치가 권고로 바뀌어 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남아 있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제 해제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2020년 2월 말쯤 된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대유행을 했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소위 말하는 엔데믹에 이제 성큼 다가서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을 만큼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진행형입니다만 예전에 비하면 참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마음껏 모여서 식사도 못했던, 그리고 심지어 예배 자리가 현장에서 교회 현장 예배도 다친 적이 몇 번이나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참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길고 길었던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들이 어느 순간부터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금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회복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될 어쩌면 교회의 본질적 사명, 그것은 4글자로 영혼 구원, 2글자로는 너무나 익숙한 전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한 권사님이 제게 그리고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들려주셨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그 권사님의 귀한 간증으로 다시금 오늘 말씀의 주제일 수 있는 이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은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생생한 그 권사님의 간증을 짧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약 30년 전에 권사님이 당시 자신의 전도 대상자인 한 여성분께 성경책을 선물로 사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도 잊어버렸고 꽤나 시간이 흘렀는데 그 간증을 하시던 몇 달 전에 자신에게 성경책을 받았던 그 여자분의 따님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 어느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 성경책을 선물한 권사님, 제가 사역했던 권사님께 연락을 해왔다고, 그때 성경을 선물 주고 그로 인해 자기 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 감사 인사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많이 지나도 씨를 뿌리기만 하면 우리는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정한 때에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고 너무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며 다시금 전도에 힘을 써야겠다고 간증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가 코로나로 인해서 구역 예배가 모이지 못하고 줌으로 제가 구역 예배들을 인도할 때였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줌이면 이제 얼굴이 보이잖아요, 화면으로. 그때 다 같이 아멘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들, 길고 길었던 코로나 기간이 생각나십니까? 생각도 못했던, 좀 전에 말씀드린 현장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던 시간들, 비단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온 세계인들이 순간순간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지구를 보호해 주시고 지구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십억의 지구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게, 심지어 지금도 우리 곁에 머물러 있고 그 여파로 인한 개인과 전 세계인의 삶의 변화는 엄청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우리가 속한 교회 사역들도 재개되고 회복되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현장 예배로 돌아오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코로나 이전처럼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실상 코로나 이전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회복해야 할 것은 개인적으로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그로 인한 우리 개인의 신앙 회복, 그리고 성장, 그리고 이전에 우리를 도와주고 섬겨주었던 이들의 헌신적인 섬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도 다시 복음을 전하는 마음과 그 일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제가 노래를 이도만 목사님 좀 잘하면 불러드릴 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이 찬양 가사, 그리고 이 찬양을 잘 아시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물론 보이지 않으나 배후에 늘 함께 하셨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동시에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동시에 그 축복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기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수시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눈물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수고해 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름도 빛도 없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 수고해 준 이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지금은 백발이 성성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 계신데요. 기억나십니까? 생각이 나시는지요? 아마도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이 어리셨을 때는 도대체 몇십 년 전일까요? 그때 생각해 보면 세상적으로 참 철없었고 신앙적으로도 너무나 연약했던 그때, 때로는 하나님 없는 줄 알고 그저 내 열심과 나 똑똑한 것, 나 잘난 것만 믿고 기세등등하며 살아갈 때, 그때 고마운 것도 모르고 고마운 표현도 할 줄 몰랐던 나한테 자기 돈 들여가며 밥 사주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권사님처럼 성경책 선물해주고, 원하지도 않는데 손잡아주며 기도해주던 그때 우리의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면 분명 애기 엄마 때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새 들어 살 때 우리 집주인, 알고 보니 시흥교회 권사님, 집사님, 이런 교회 식구들, 소위 믿음의 선배, 우리의 신앙의 인도자들이 우리에게 최소 한 분 이상은 다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엇보다 그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영혼을 위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는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주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저 부르심에 우리를 섬기라는 그 순종을 통해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희생의 헌신, 무엇보다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해주고 들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 세상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보면 다 장성한 신앙 같고 대들보 같은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도 어쩌면 뒤에 있는 저 두 명의 우리 중등부 그리고 우리 초등부인가요? 제 딸 친구이기도 한데 제 애들처럼 아빠가 오라니까 오고 왠지 안 오면 용돈을 끊길 것 같고 그런 압박감이 왔을지도 모르나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으로 보신 거잖아요. 사실상 그것 또한 겨자씨만한 믿음이거든요. 그런 우리도 그때를 다 지나갔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이 가운데는 몇 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꽤나 잘 해오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만 그분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반드시 분명하게 첫 믿음 생활을 하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이 또한 계셨을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흔히 하는 말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누군가의 기도와 사랑이 분명히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당장 오늘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우리 직장의 동료를 전도해서 우리 시흥교회 예배당의 빈자리를 채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단순히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안간힘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것을 전하는 자로서 오늘 우리도 이전에 우리를 도와주었던 그분들이 보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부르심을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참 전도에 강조할 때 참 많이 우리가 보던 말씀이죠.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말씀은 권면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에 압도되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도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전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전해야지. 저 사람 눈치를 보면서 전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전하고 있는 내 자신, 전하면서 기쁨을 발견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샘솟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교회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소위 이미지가 안 좋은데 지금 무슨 전도냐 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국교회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언제 복음 전하기 좋을 때가 따로 있었습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기독교를 조금 호의적으로 바라보던 시대적 분위기나 사회적 분위기는 분명 존재했었고 존재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대하는 불신자의 모습은, 특별히 죄인된 자신을 지적하는 이 성경의 메시지 앞에 불신자들의 모습은, 그리고 호의적인 개인과 집단은 언제나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하는, 복음을 궁금해하는 이들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현실에 갇히고 상황에 묻혀 그들의 안타까움을, 그들의 종교적인 호기심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특별히 코로나 한 4년인가요? 이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전하지 않은 채 살아와서 그들에게 마치 복음이 불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때를 얻든 그렇지 못하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 누구보다 은혜를 삼은 오늘 우리도 사실 이전 시간들을 돌이켜 볼 때 수백 번, 수천 번, 어쩌면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횟수와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다면 마땅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타깝게도 한 번도 혹은 몇 번 그냥 지나가는 그냥 메아리로 들은 그분들에게도 수천 번 들었던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분들도 복음을 우리를 통해 들을 기회가 마땅히 있어야 하고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어쩌면 무책임한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를 그저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큰 오해가, 교회 오기 싫다는 사람 기어이 밥 사주고 선물 주면서 어르고 달래서 특정 교회 예배당에 앉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전도의 열매는 뿌리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거두는 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분의 전적인 권한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지혜롭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찬양과 기도 시간을 통해
이 땅에 먼저는 예배자로 동시에 영혼 구원의 이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명이 다시금 우리에게서 먼저는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바로 우리 주변의 그 대상들에게 그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그 애정이 다시금 성령의 은혜로 우리 심령에 불붙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